우리가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바울의 편지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에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어느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인데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다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하는 뜻이고, 믿을만하다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다. 아버지가 오늘은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아들에게 잘 해줬다가 힘든 시간이 다가오면 또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마음을 유지해 줄 때 자녀들은 그 안에서 튼튼하게 마음이 세워지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자식의 성장과 행복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15절,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데 그 큰 기쁨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이 그냥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이 성도들에게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 이만큼 멋있게 자랐으니까 기쁘고 됐다,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은 항상 자식의 성장과 행복에 있음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소리가 안 나는데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물은 한 바가지만 올려도 요란스럽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끝이 없고 주어도 생색을 내지 않지만은 자식은 명절 때 큰 선물 하나 하면 그걸 요란 떠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위로 올리는 사랑은 난리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바울과 그들의 가족된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기초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데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편지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의미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만 된다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이념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그 복음의 베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얼굴 하나씩 떠올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엄청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이 우리를 같이 가족으로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늙어가면서 깨닫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출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인데, 그러나 이 은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그 성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은혜의 영광이 과연 뭐냐?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광스러운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언어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은혜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수식어를 붙일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데, 그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고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서 주변에 어떤 물결로 어떤 파도와 어떤 바람으로 흔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안전함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평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거짓 평화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그냥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작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 서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식이 아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케 하는 지식은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일어나는 지식이 아니고, 그 영 속에서 일어난 지식이 몸으로까지 나타나서 내 말과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주는 지식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의 구조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 말은 행동을 너가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살아야 해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디지만은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 이런 존재는 당연히 이런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서 스스로 그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바울이 여자였으면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썼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다시 한번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동생들이다 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살고자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했고,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작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큰 특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된 자라는 이야기고 내가 작은 예수라는 이야기. 감히 내가 나를 작은 예수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님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 정신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게 있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는 그 정신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내 삶 속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실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이를 수 있는 내 자리를 주셨지만 내가 믿는 즉시 이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싸워나가는 신앙생활이 믿음의 싸움이고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의 자리를 내가 취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죄의 소원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 같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했지만은 그 능력이 지금 즉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능성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는 인간이니까 너 선에서 적당히 어느 선까지만 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성부 영신 예배 때 잃어버린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내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 있는,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영혼들만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신 그 목적의 자리에 이탈되어 있는 것도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여기고 그 기대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스포트 하는데 자식이 나는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서 안 갈 거예요 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눌려서든지 어떤 연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싸우지 아니하고 적당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능성이 실제로 내 삶에까지 나타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 자리로 달려가기 위하여 걸음을 걷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그것이다. 내가 이루었다고 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실망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넘어짐을 허락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니까 우리는 내가 그곳에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생각들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힘을,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사용하는 것은 나라는 거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그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던져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던져 놓은 그것들을 콜렉팅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던져 놓았는데 그것을 취하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려온 기쁜 소식, 그것은 영적 아비의 자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것은 영적 아비의 자랑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보람을 주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내 새끼를 어느 자리까지 이르게 할 거야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그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아기를 낳는 고통도 감수할 거야 하는 헌신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더 높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오늘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지혜와 계시를 주는 성령을 주사,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기서 정신, 마음이라는 뜻보다는 the spirit이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삶 속에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은, 나는 교회를 못 세웠지만 너희들은 더 큰 건물 교회를 지을 거야, 그런 게 아니죠. 나는 12명밖에 제자를 못 키웠지만 너는 1200명, 12,000명의 제자를 키울 거야, 그런 큰 일이 아니죠.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쭉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신 그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아니하고서는 몸된 교회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심령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편지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는 이 한성교회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알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모든 연약함과 과거의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몸된 교회로 여러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된 교회로 서게 되면 여러분을 담고 있는 몸이 교회이죠. 지체를 담고 있는 몸이 교회입니다. 지체가 아무리 똑똑해도 장부가 없으면, 몸이라는 장부가 없으면 그 지체들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체들이 살아있어도 몸이 죽으면 그 지체는 죽은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없으면 죽고 마는 것들을 가리켜서, 제가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지만 장부라고 하는,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손과 발이 다 살아있어도, 손과 발의 세포가 다 살아있어도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콩팥이 없으면 내 몸 구석구석이 다 건강해도 다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을 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몸만 있고서는 그 사람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에 지체들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과 지체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머리인 거예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고치시고, 그런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세움을 입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목회 서신들을 살펴보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또 작게는 우리 한성교회를 하나님의 올바르고 건강한 몸으로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가 건강하게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계시를 더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공식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이미 나의 기쁨이다, 너는 이미 나의 면류관이다, 너가 내 자식인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10년 깊숙이 깨달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인식이 내 삶의 행동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또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